예레미야 23장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되게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음성 들었다. 그래서 요즘도 좀 꿈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잠꼬대 같은 이야기, 그런 것 가지고 성경 넘어서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됐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 꿔봤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래요. 걔도 꿈을 꾼대요. 근데 그 꿈이 별로 옳은 게 별로 없어요. 다 꿈 얘기만 하면 잠꼬대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23장에 하고 있는데, 꿈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23장 23절 펴셨어요? 한번 같이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러니까 그 꿈꾼 것의 실체가 자기 생각이래요. 꿈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프로이드라는 사람도 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절에 대한 돌파구로 꿈에서는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뭐 꿈마다 정확한 이론은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다음날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뭐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꿈꾼 것을 말하는데 그 생각이래요. 자기 생각일 뿐이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지금 바알은 뭐죠? 그죠? 아주 위대한 신이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위대한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말을 하셔야지. 바알은 뭐예요? 예, 아주 그냥 속된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따라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대언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쌍따옴표는요, 토시 하나 바뀌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그게 쌍따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 음성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꿈을 통해서 뭔가 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꿈꾼 사람들은 꿈 얘기나 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성실하게 전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특별 케이스가 아니고 보편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교와 알곡 할 때에 꿈이나 잠꼬대 같은 그런 소리,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소리죠. 악인들의 형편.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가 23장의 말씀이죠. 지금도 성경 덮어놓고 프로그램하고 세미나하고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 모아놓고 뭔가 대단한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요. 뭐 찬양도 있고 워십도 있고 뭔가 대단한 유명 인사도 나와고 간증도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요. 뭔가 대단한 비주얼로. 꿈을 꾸었다는 거죠. 전부 다 환상 보고 전부 꿈꾸고 다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제 멋대로 계시받았다고 하는 소리 못하게 하시려고 표준,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어렵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작고 다양한 문제들을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어놓으셨어요. 필요한 만큼만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넘치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 66권, 여기 있는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따로 무슨 환상을 보거나 따로 무슨 음성을 듣거나 따로 무슨 계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66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읽지도 않고 읽어도 한 줄도 모르고 들어도 설렁설렁 흘려듣고 도대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아마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느 말씀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꿈이든지 환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슨 큰 신령함이나 엄청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면 환상이 보인다는 분이 계시고 곤란한 거죠. 성경을 보면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잠을 자면요, 기도를 하면요 보여요. 이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런 분이 조용히 피해 다니세요. 조용히 피해 다니시고 그건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유치하신 거예요. 글로 말로 안 되니까 시청각 교보제 그려가지고 야 이거 봐라, 빨간색은 건너면 안 된다, 이거 봐라, 초록색은 초록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그거는 건너도 된다, 노란색은 건너면 안 된다, 막 이런 거를 유치원 때 하잖아요. 유치하게 그잖아요. 시청각 교보제를 사용하는 것은요, 지능이 떨어질 때, 많이 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런데 꿈을 꿨다, 음성 들었다, 이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제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잘 보아도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주죠. 미숙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유치부는 항상 시청각 자료 아니면요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지금 예수나무 때 이제 예수나무 예배를 드릴 때요 항상 시청각 교보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막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노래를 들려주거나, 그러면서 교육 자료를 자꾸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 15분은 넘지 못하거든요. 그 안에 또 다른 그 집중력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태까지 잘못 지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엄청난 신앙이냐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런 때는 아직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 진리의 체계가 안 잡혀 있었으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건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것에 더 보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저주하실 거라고. 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세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요. 일평생이 모자라요. 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이 바쁘셔서 제가 더 잡으면은 제가 여기서 오늘 1시간 30분만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걸요. 예? 그래도 제가 한 절도 안 빼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절도 안 빼고 다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재구성해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절도 안 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전부 총망라해서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딴 데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뭐 목마름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할 거 위해서 거기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충분하니까. 뭐 어디 기도원도 가지 마시고 다른 어떤 세미나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파자마 바람에 앉는 디보션 타임 그 작은 책상이 여러분의 샘물이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크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졸아도 좋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조세요. 예,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차고 넘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외에 일반적으로 꿈꾸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꿈 얘기한다요. 그러면 그냥 꿈 같은 얘기다 하고서 돌아서셔야 돼요. 꿈 같은 거 자꾸 거기 신경 쓰면 마귀가 꿈을 통해서 틈타면 어떻게 해요? 예?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마치 하나님 양 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미솔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음성 들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성 들었대요. 98년 10월 28일이니까요. 예수 모신다. 다 음성 듣고 환상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겹처럼 흩어져 갖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악인들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꿈을 꾼 사람은 꿈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성실히 내 말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주요한 말씀이고요. 24장으로 건너가 보실게요. 24장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24장 1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1절의 중간에 보면은 유다와 고관들과 지금 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때가 언제냐면 2차 포로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다 밑줄 쫙 긋고 화살표 뿅 해가지고 2차 포로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2차 포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에는 더러워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극히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래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고, 나빠서 먹을 수 없이 극히 나쁜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열매에도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죠. 상품은 팔 수 있죠. 하품은 못 팔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야지. 근데 지금 극상품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다 옮겨다가 보관하신 거고요. 아주 하품, 쓸모없는 것들은 전부 다 유다에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당시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니까 일반적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 땅에 아직 보존되어지는 사람이 좋은 상황이에요. 안 잡혀가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잡혀간 일본 위안부들 끌려가는 것처럼 그거 얼마나 서러워요. 그 영화를 제가 각각 다른 걸로 3편 정도를 봤는데 너무 서글퍼요. 그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서러워요. 그렇게 잡혀가는 것은 나쁜 환경이고 여기 머무는 것은 좋은 환경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는 잡혀간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고 이 땅에 머무는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불행해 보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잘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잡혀간 그들이 잘 된 거다. 그 사람들만 남겨서 바벨론에 가서 특수교육, 보충교육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야근하고 특근하고 뭐 별의별 일들 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직장생활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극상품 무화과거든요. 무화과. 집에 계신 분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극히 나쁜 무화과. 이 포로지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는 포로지다. 여러분 졸린데도 잠을 못 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도 어디 가지 못해. 여러분은 포로예요, 포로. 여기 진짜 할 일 없어서 와도 여기는 복된 자리예요. 실업자 백수가 아니 백조라 그러죠. 여자분들은 뭐 200조라 해도요. 여기 있는 분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잘 된 건지도 몰라요. 바빠서 예배당에 나올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바쁜 분들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성경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성경 한 줄에 대한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여전히 바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똥살똥 살지만 아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모닥불을 폈는데 연기가 막 모락모락 하늘 높이 뭔가 천하를 뒤덮을 것처럼 올라가는데 내 인생이 마치 그거 같다.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200수가 되어도요, 성경 말씀 잘 들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와 앉는 그 자녀를요,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세요. 그 말씀 앞에 다가앉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세요. 이게 가장 큰 의미예요. 세상의 이야기 들으면 금방 질리고 진부해지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 몇 번 들어도 또 들어도 절대 물리거나 질리지 않아요. 진짜 정직하게 진실하게 듣는다면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돼요. 밥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난 물려가지고 이제 못 먹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잘 돌봐드려야 돼요. 내가 한 30년 먹었더니 이제 물려서 못 먹겠다. 이 박한 식물을 내 앞에서 치워라, 막 그러는 분 계세요. 참 어려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식이 되는 밥이나 빵은 절대로 물리지 않아요. 너무 달콤해가지고 초콜릿 같은 건요, 한 두세 개 먹으면 질려버려요. 그 한 각 다 먹을 것 같아도요,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하고서 끌어안고서 먹는데 애들 반각도 못 먹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밥이라는 게 어때요? 별로 맛있는 게 아니죠. 그저 무덤덤하고 무던하고 약간 고소한 거, 오래 씹으면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없어서 죽고 못 살고 뭐 숨모멍하고 그렇게 빼어나게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밥은 아침에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점심에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오늘 또 이게 끝나고 집에 가고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었죠. 내일도 또 먹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모레도 먹어야 돼요. 세상에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사실 밥이 물리고 질리면 죽어야 되는 거죠. 밥이 질려요. 막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참 양식이죠. 평생 먹어도 물리거나 질리지 않는 거. 괜히 이런저런 명설도 듣는다고 헛수고하고 헛걸음하지 마세요.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아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자는 거죠. 참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 가만히 있는 그대로 묵상하면 위험 부담도 없어요.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헛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거 듣는 사람도 늘 들어도 또 들을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 영원히 듣고 싶어 하는 것은요, 재미있는 예화가 아니에요. 누가 큰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어떤 간증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어떤 감동적인 어떤 설교의 메시지, 언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말재주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주를 위해서 육체에 분유하게 살았다면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니까 좀 육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더라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잘 버티셔야 돼요. 이제 잘 버티다가 육체가 따르지 못하면 우리 동현이처럼 푹 쉬셔도 괜찮아요. 주의 천사가 지금 저 꿈속에서도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참,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혼잡시켜놓고 과잉 해석했어요. 문장 하나 읽어놓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서 설명하는 것을 10페이지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 시편 한 편 가지고 막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저한테 그 미국에서 신앙하신 어떤 목사님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그걸 읽는데요. 알고 보니까 시편 23편 한 편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든 거야.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시편 몇 편을 봤잖아요. 100편, 101편, 102편, 3편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한 편 가지고 그냥 책 한 권이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해석은 최소화, 단순하게. 만약에 그렇게 복잡하고 긴 설명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배워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진짜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화하고 성숙되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데 사람 심정 못 헤아릴까? 이런 아이들은 크게 될 아이들이죠.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리는데 사람 심정 헤아리지 못해갖고 실수하는 일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일반 아이들보다 10배는 똑똑할걸요.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과 윤리와 법도로 그냥 막 똘똘 뭉치게. 이거 할 때는요, 막 여러분 그냥 상급을요, 네, 너 이거 진짜 이거 하면 내가 10만 원 준다, 막 상금을 막 걸어도 돼요.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야. 예. 그런 정도가 되면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막 괴롭히지 않아요. 아이들도 부모님 속을 안 썩여요. 성도들이 수준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데까지 되는데 목회자 심정 못 헤아리겠어요? 그러면 교회로서 최고의 수준을 달하는 거죠. 우리 엄청나게 큰 예배당 이루거나 몇 명, 100 몇십 명, 200명, 300명 돌파된다는 그런 목표 없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속 썩인다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잠 잘 자거든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아까 우리 김영남 집사님 난예배 때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큰 건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깨우치면 대륙이 전도되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되니까 유럽 대륙이, 중근동 아시아가 전부 다 팍스, 크라이스트교, 그냥 그 시대 모든 고대 종교를 갖다 다 쓸어버리는 돌풍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발 뻗고 잠을 자죠. 25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25장에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70년 후에 돌아온대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2차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텐데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12절 13절 25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네. 결국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예, 주권국으로 이스라엘을 갖다 종속국으로 이렇게 끄집어 오는 포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바벨론이 무너진대요. 글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 부분을, 예레미야 이 부분을 다니엘이 읽고서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이 글을 읽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이게 무한정 계속되어지는 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그런 형편이 아니라 만 70년이 채워지면 우리가 돌아갈 소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소망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거의 채워진 것 같은데요. 주님의 때가 이제 이른 것 같은데요 하면서 계속 이 약속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전 590년에 신바벨론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게 되고 그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와 보니까 주전 536년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주전 606년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포로로 갔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주전 536년이니까 여러분 주전 606년 마이너스 주전 536년은 70년입니다. 그죠, 70년. 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70년이에요. 70년. 600 빼기 536 하면 70년. 만 70년 만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분초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셨을걸요. 칙령이 나오는 그 시점으로 아마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딱 막 19, 8, 7, 6, 5, 4, 3, 2, 1 가라 이렇게 됐을걸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레미야서 안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또 그 예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역사 안에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함께 보는 자세가 중요하죠. 정말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26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죠. 이것은 일찍 다뤄야 할 이야기인데 뒤에 나옵니다. 원래 앞서 다뤄야 되는데 뒤에 다루어지는 이유는 다루기 1차 기록된 원본을 가지고 이것을 왕께 진상을 하죠.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원본을 올리니까 그것을 왕에 쪽쪽 태워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도 이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았어요. 자기가 쓰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재기록한 거죠. 원래 예레미야 1차 예레미야는 없어졌어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서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때 여호야김이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회개할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님 그런 작은 기회라도 기미가 보이면 그거 놓치지 않으시려고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죠. 앞서서 얘기되어져야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을 당시 회개할 기미가 보이니까 예레미야 너 빨리 지금 달려가가지고 여호야김에게 가봐. 그럼 회개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민한 그 여호야김의 감정적인 심정적인 어떤 변화를 감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죠. 아주 예민한 소리에 또 예레미야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인가 봐요. 예민하니까 잘 반응해서 민감한 소리에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영혼이 맑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무디어졌던 영적인 감각이 감각되어져요. 전에는 송곳이 들어와도 아픈지를 몰랐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시면서 이게 건강함이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숨 쉬는 것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짓다가도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크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더 이상 전에 했던 그 나쁜 짓들을 반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의 승리예요. 갑자기 그런데 마음속에 문득 누군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한번 누군가 떠오르고 누구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누군가의 아픔이 헤아려지고 그러면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세미한 음성이 만에 하나 죄라면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몫이고 형제 자매로서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세미한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만일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한마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 그 집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주시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럴 때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수박 한 덩이 사들고 가셔서 그냥 자매님 얼굴 보러 왔어요, 형제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양심에 들리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또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가? 세상 잡념, 욕심, 세상 생각, 우리 마음에 거미줄처럼 쳐놓아가지고 그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도록 사탄이요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접근하려고 하면 아우 저 빨래도 해야 되는데, 그 음성에 접근하려고 하면 저거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막 별의별 게 전부 다 걸려요. 막 거미줄에 걸리는 파리 마냥 이것저것 다. 그래서 결국엔 그 본질로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다 걷어내고 우리 깊은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으로. 그런 소리는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과 이성, 맑은 각성된 영혼에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세미하게 이루어질 때, 예민하게 반응되어질 때 너 그 집에 한번 가봐라, 너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 꼭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좀 들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오르면요, 좀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 마음속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고 이게 편안한 그림으로 그려진다면 그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음성 조용히 세미하게 들리거든 빨리 실천해야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여러 번의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무감각하게 감각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죠. 부도수표를 왜 날려요? 말 듣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있는 마음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조석변이라 자꾸 변덕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더 쉽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연하게 무르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때 마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뭔가 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에게 가봐라는 음성을 주셨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가 한 템포 지나서 다음에 가요. 그러면은 결국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마음의 갑옷 비늘 하나 벗겨진 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틈으로 화살을 쏴라, 복음의 화살을 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지막에 좀 시간이 좀 남으면 가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면은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삶과 경건으로 준비한 말씀의 문매를 그 영혼에 던져서 심령에 파장을 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곧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고집불통이에요. 그래도 그건 변해요. 작심삼일이라 조속변이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어느 순간에 약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 파란만장, 산전수전 다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사람이 잘 되고 잘 살고 인생 그래프가 막 상승곡선을 탈 때는 전도 안 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못하러 하나님 믿냐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들어갈 인생의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리막을 치달을 때, 낙심할 때, 주저앉을 때, 그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기회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 변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금방 달라지죠. 옛날에 배부르다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어머니가 맛있는 반찬 해놓으면 나 안 먹어, 배불러. 그래서 안 먹었는데 학교 가면 되게 섭섭해요. 그 먹고 나올 걸. 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실 때 자꾸만 그냥 거절하고 그 음성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얘는 둔하고 미련해서 무디어서 아무 일 못 시킨다. 내가 얘 일 시켰다가 내가 속병 걸리지. 성령께서 다른 사람 찾으시죠. 그 속삭임, 성령의 속삭임을 거두어 가시죠. 성경도 안 보는 데다가 기도도 안 하고 양심의 털까지 나면 시킬 일은 없죠. 알아듣지를 못하니 어떤 일 시키겠어요. 그래서 민감하고 민첩하고 맑고 투명하고 청결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복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청결하니까 지금 요야김이 회개할 것 같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 신경을 쓰시는 거죠. 돌아설 수 있을까 싶으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한번 회개하도록 한번 초청해봐라. 결국은 안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과거 역사 속에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난 이 뒤에 기록되는 것은 바로기 기록을 좀 나중에 또 올라왔고 나중에 뒷부분에 기록을 한 거죠. 27장으로 건너와 보시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27장 1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오류된 부분, 우리가 표기상의 번역 오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얼른 들으면 안 보이죠? 종밀히 세밀히 성경을 보면 여기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보시면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거기다 밑줄 그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누가 즉위했대요? 예? 여호야김이 즉위했대요. 누가 즉위했다고요? 그럼 누구를 보러 와야 돼요? 여호야김을 보러 와야 되는데 누구를 보러 왔어요? 시드기야 왕을. 이게 말이 돼요? 누군가는 실수를 한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한 나라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즉위했으니까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와야지. 여호야김 왕이 즉위했는데 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와요?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니까 왕이 즉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국 사절단이 이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고 시드기야라고 해야지 옳은 거죠. 이것은 원본상의 오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는데 누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 사본을 만들면서 인간적인 실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본 비평학적으로 바라볼 때 원본을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오한 거 확실한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와중에 실수가 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거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온 거죠. 한 단어, 즉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NIV, RSV, 일본어 성경 시드기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도나이즈드 버전이라고 하고 AV라고 하는 성경, 이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런 성경, 다시 말하면 권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성경들이 오히려 여호야김이라고 해놨어요. 오류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킹제임스 버전, 하나님이 영감으로 유일한 어떤 그 번역본 중에서 KJV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만 우리 봐야 된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무지한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상에서 비교적 원전에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첨가나 누락이 덜 된, 고장이나 실수가 좀 덜한 게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완벽한 번역본은 아직은 없어요. 예. 사본에서 번역했을 때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하신 분이 성경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번역했기 때문에 용어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걸 집어내면 끝도 한도 없죠. 성경 본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번역 실수한 부분, 흐름을 모르면요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목사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이 28장 3절 보세요. 3절, 28장 3절, 4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범사에 부정적이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범사에 긍정적이죠. 긍정의 힘을 믿을 것인지 쓴소리하는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신앙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요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긍정적인 거 좋죠. 성공주의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여호와여 하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그 하나냐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이놈아 그 자식이 지 멋대로 떠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만나서 하나냐야 너 하나님께서 너 보내지 않으셨다고 그러던데
네가 거짓말해서 왕을 속이냐 어떻게? 선제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던데 하면서 거짓 선지자 하나니에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두 해는 모사하고 그해 7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죽어버리죠. 죽으려면 문소리인데 그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아내가 없고 가정이 없어서 외롭고 괴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어려웠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해도 거짓 선지자가 와갖고 죄를 뿌려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참 선지자는 몇 명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계속 긍정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예배당도 거대하게 새로 짓게 될 것이고 막 아주 그냥 핑크빛 미래를 막 그려주죠. 긍정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셨는데 참된 선지자는 다 회개하라 곧 세상 끝이 온다 망한다 이런 쓴소리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야 할 거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거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마귀의 오른손은 유혹이고 왼쪽에는 핍박인데 여기서 막 쪼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던데 하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못하러 가냐고 막 쪼이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유혹을 해요. 그거 봐 하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리지 하면서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핍박 한 손에는 유혹 안 넘어갈 재간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이 생기겠는데 온갖 가지 기적과 표적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의 마음조차도 유혹하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고 저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참된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끔 유혹과 핍박이 계속 치는 거죠.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양들 모는 것처럼. 유혹과 핍박이 바른 믿음 뒤흔들 것이고 아무도 서 있지 못하게 할 거다. 그것이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는 그런 어려움의 때를 가면 저절로 가려지죠. 흔들면 어떻게 돼요? 티질을 하면은 알곡은 주인 안으로 더 가까워지고 가라지는 점점 멀어지더니 그냥 바람에 날려가죠. 그런 거예요.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오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져요. 그래서 내가 알곡 같은가 쭉정이 같은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유혹과 핍박의 날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왔나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 멀어져 가나. 진짜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알찬 사람만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도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서서 주의 이름 고난 받으면서도 죽음의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도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업적주의, 세속주의 아직도 우리 인간에게 자구적인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아직 긍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냥 유혹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핍박에 넘어가든지 할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유혹이든 핍박이든 둘 중 하나로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가든지 핍박에 넘어가든지 그 두 가지 다 마귀의 손이에요.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볼까요? 29장.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냐, 스마야 같은 이 거짓 사람들 때문에 속을 썩거든요. 근데 29장에는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와요. 스마야. 이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가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그 편지는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략인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포로되었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딸들은 남편을 맞이하시고 아들들은 며느리를 보게 하셔서 자녀를 생산하고 민족이 쇠단하지 않게 수가 감소하지 않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땅의 평안이야 여러분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 좋은 거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매국노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이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건 매국노예요. 친일 행적이에요. 이거는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잘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거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디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떡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누구의 말이죠? 누구를 통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4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래서 4절 이하가 이제 조문인데 예레미야가 쓴 편지죠. 꿈도 신경 쓰지 말고 복술, 잘 된다, 못 된다, 무슨 점치는 것도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어떤 것도 혹하지 말라. 그 부분은 꼭 참된 선지자 같이 말하는데 앞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 기도원에서 막 나온 것 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린 도중에 강사가 막 말씀 도중에 뚝 끊더니 앞으로 당신 아들에게 큰 화가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보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이 들어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강사님한테 막 쫓아가죠. 그래서 내가 관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당신 아들한테 큰 화가 임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막 새 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의 예배 드린 동안 매일 100만 원씩 2,100만 원을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돼요. 길흉을 말하는 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은 분명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복술하는 자,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복술이 이제 복술하는 거 알아요? 한 말인데 말이 두 개로 남아요. 그래서 자기 말도 있고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하는 건데 내 입으로 내 말 해야지 뭐 내 입으로 왜 다른 사람 말이 나오게 해요? 나의 한 입으로 두 말하면 그때부터 인격이 아닌 거죠. 그건 인격이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거죠. 사탄의 수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대개가 엉터리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아요. 기독교 점쟁이도 많아요. 관상기도 하고 막 그런 예언의 의사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죠. 선지자는요 미래를 점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그 미래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혼나? 그 부분을 책망하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크게 혼날 거야, 징계할 거야, 징벌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갖다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미리 점을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함으로 경고하며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거든요. 그것은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미래를 바라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 점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29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사람들은 소망을 주려고 잡혀가게 한 거래요. 그건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의 보자기로 쌓여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보자기를 벗겨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스바냐서를 보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이 그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래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자, 내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공과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 얼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품속에 숨겨주시는 은혜 입은 자, 숨겨주시는 은혜 맞아요? 누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무슨 은혜? 큰 환난 다 지나갈 때까지 잠깐 바벨론의 품에 가서 숨겨주시는 은혜. 그래 다 폭풍과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온전하게 다시 되돌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은혜 입은 사람, 스바냐 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하얀 보자기에만 쌓여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커먼 고난의 핍박의 보자기, 은혜와 복이 그 더러운 보자기에 쌓여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모든 불행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상식적으로 그때 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어느 다른 나라로 그냥 막 이렇게 불비역듯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거 복 받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상식에서 보면 그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11절 보세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가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고, 그죠? 이게 저주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래요. 이게 희망이고 이게 평안이래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피곤한데 예배당 포로로 잡혀와서 꼼짝도 못하고 재앙 아닌가요? 네? 사실 여러분이 여기 잡혀있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건성으로 찾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찾든지 말든지 뭐 그냥 찾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찾는 사람, 내가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나의 바라고 믿고 사랑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 가지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 내가 이 성경 말씀 완전히 다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물러설 수 없노라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주일 11시 예배 1시간 나왔다고 1시간 예배 마치면 스프링처럼 탕 튕겨져가지고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 1시간의 예배도 앞에 순서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여튼 묵상하고 나면 뒤에 또 찬양하고 찬송하고 3-4번 있고요. 광고하고 나면 사실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는 시간은 2-30분밖에 안 돼요. 낮 예배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말씀이 진행되나 봤더니 뭐 30분 4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1시간도 채 안 돼요. 거기에 예화 몇 개 해봐요. 정작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일 때. 이런 식으로 평생 왔다 갔다 해봤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느껴진다면 그건 기적인 거죠. 그래서 내 일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낯선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은 구말리 밖에서 나를 갖다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고함 냅다 찔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 짐승으로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먼데 계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과 만나게 되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안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환상과 꿈속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다가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또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요. 그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그분의 인격을 알게 돼요.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분은 이럴 뿐이야.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는 거죠. 이 모든 사전적인 성경의 역사, 그 계획들이 나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감각했던 영이 처음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깜깜하게 꺼지는 흑암 같은 내 방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과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교우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쪽으로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 완전히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의 편지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 진짜 그래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가도 항상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또 열심히 해요. 대개 보면은 또 곡식보다 잡초가 열심히잖아요. 그죠? 농부들이 그 알곡 얼마 가꾸려고 하면은 알곡의 10배는 더 잡초가 우거지죠. 사이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정통 교회들은 주일날 한 번 모이는데 사이비들은 일주일에 4번 5번 모여요.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최소 3시간 5시간.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조용조용 사역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열심히 특심으로 거짓된 사역을 하죠.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면은 거기 모여요. 뭔가 열심히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근데 거기에 인위적인 달콤한 이야기 가득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드는데 구름같이 모여들지만 바퀴가 일어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결국 남한국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인류 역사의 말기 말세 지말 같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은 특히 더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30장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30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잘한 분은 뭐 특별히 없는데요. 평상시 잘 못하던 분이 너무 잘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김단비 간사님 오늘 안 주무셨어요? 와 대박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번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따 오셔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을 만큼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빛나는 햇빛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일주일의 삶의 제일 첫머리에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둘러 보호하여 진쳐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희생하고 또 부족한 종을 섬기며 여러모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섬겼던 모든 손길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또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